오늘은 성만찬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긍휼히 또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언어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하워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15살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넉넉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등록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일을 했습니다. 1880년 늦은 봄에 그가 등록금을 벌려고 일을 하면서 어느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참 일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몸은 피곤하고 배는 엄청 고파지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보니까 동전 2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 앞을 보니까 마침 반갑게도 허름하지만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똑똑똑 문을 열고 어떤 예쁜 소녀가 나옵니다. 차마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말은 못하고 염치가 있으니까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거기도 넉넉진 않으니까 물 대신 우유를 한 컵 가득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거를 벌컥벌컥 단숨에 마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호주머니에서 엽전 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소녀가 It's free, 공짜예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시길 친절을 베풀 때는 공짜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이 하워드가 고맙다고, 소녀 이름이 뭐냐고 하고 가면서 이 주소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10년 지났어요. 10년 이상. 근데 이 소녀가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뱃속에 큰 혹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가서 수술을 받는데 아픈데도 걱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수술을 받고 나면 이 수술비를 어떻게 갚을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수술을 받긴 받았죠. 의사가 그 소녀를 열심히 고쳤어요.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인보이스가 나오는 거죠. 수술 얼마,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걱정 가운데 인보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It's free, 우유값으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 메모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워드 그 소년이 나중에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돼서 이 소녀가 입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딱 알아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그의 행동과 예쁜 모습, 그때 그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다 쓴 거예요. 명세서 인보이스에다가. 참 고마운 마음이죠. 그 하워드가 미국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4명의 의사 가운데 한 명인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을 보세요. 영어로 딱 돼 있죠. 이 사람의 서명도 있고 한 글래스의 밀크로 모든 것이 페이되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주는, 긍휼을 베풀었던 소녀는 나중에 긍휼의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강도 만난 자를 애써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행동, 이것을 긍휼이다.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죠.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 인애가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저마다 다르게 어떤 땐 긍휼, 어떤 땐 인애, 어떤 땐 자비, 어떤 땐 사랑, 어떤 땐 공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번역이 되는데 단어는 똑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오리지널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호세아 6장에 지금 읽은 대로 보니까 너희의 인애,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이렇게 구별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보니까 너희의 인애는 자기의 인애라고, 자기의 긍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긍휼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그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 그 긍휼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예배를 그냥 싫어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는 그런 강조의 뜻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진정한 마음. 우린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다. 내가 헌신하고 동참하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 자기의 긍휼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요, 잠깐의 사랑도 아니고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긍휼도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긍휼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고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말이 1만 달란트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계산해서 오늘날 따져보자면 최소한 1조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트릴리언, 1트릴리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1트릴리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임금이 다그칩니다. 너 안 갚냐? 빨리 갚아라. 네 몸으로, 네 아내로, 자녀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꼭 갚을 테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내가 뭐 그 돈 없다고 내가 뭐 그래 탕감해 줄게. 탕감은 아예 빚지지 않은 것처럼 없애준다는 거예요. 제로. 빚이 제로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1000불, 1000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빨리 안 갚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는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간을 좀 주세요. 안 돼 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동료들이 임금한테 가서 일렀어요. 당신에게 빚을 탕감받은 저 사람이 100만 원, 1000불 빚진 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불러서 꾸중하고 너 빚 다시 갚아라. 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긍휼을 베푸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 1만 달란트, 구원으로 설명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였던 죄인된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1만 달란트를 이룰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빚을 탕감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서 갚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탕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크게 빚졌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근거한 긍휼, 나의 긍휼이 아니고. 나의 긍휼이라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사람처럼 나한테 빚졌는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 빨리 갚아. 이건 자기의 긍휼의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는 긍휼을 베푼 사람이 영광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구조입니다. 내가 우월해서 나보다 부족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푼다는 그런 자기만족,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죄도 용서했으니까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기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애원할 만큼의 그 포지션이 우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는 인간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했는데 그래도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은 했으니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주도권은 당신이 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이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 mercy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compass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ompassion이란 말은 패션이 순환 이런 뜻이잖아요. compassion, 함께 순환당한다. 함께 고통당한다.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히 여길 수 있죠. 오로지 자기의 아픔과 오로지 자기의 상처에만 몰두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서 공감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싱겁죠. 이게 사람에게만 국한하면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세요.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사람에게도 받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받으려고 긍휼을 베푼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사람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시험 당합니다. 그저 긍휼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서 그게 쌓여갖고 덕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호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다 고백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늘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공감했는데, 또는 긍휼을 베풀어줬는데 이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갚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다, 여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갚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메시지라고 하는 본인이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색달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너희가 누군가를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어쩌면 돌보는 그 자체가 내가 치유받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베풀어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저 험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돕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내 자신을 치유하고 모든 관계들을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나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공감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비록 못 가지고 어렵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스크린을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성만찬 예배로 함께 이어서 나갈 텐데, 여러분,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잔과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마음과 기도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긍휼히 여겼으나 긍휼히 여김을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갚아주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이민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로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